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거로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복된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또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도다. 세상에 많은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기쁨의 소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미혹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하면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일주일 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이 갈라디아서 강의 18번째이고요. 다음 주가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설명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받지 말고 오직 복음을 붙잡아야 함을 역설하는 목회자 바울이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말씀 전하는 목회 서신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게 되면 결론 부분에 가서는 새로운 내용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 중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것들, 이 갈라디아서가 편지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엑기스들을 모아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내용들이 무엇이었는가? 갈라디아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부분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1절에 와서 바울이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바울이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갈라디아서를 지금까지 기록을 하면서 자기가 기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썼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누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옆에 앉아서 서기관이 스크라이브가 옆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받았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바나바였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성경이 갈라디아서에서 누가 기록을 했는지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바울의 편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카피 머신이 있어서 기록을 쉽게 할 수 있었더라면 쉬웠을 텐데요. 또 아니면 타이프를 칠 수 있으면 쉬웠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파파이러스에 쓰게 되고요. 때론 동물의 가죽에, 때론 어떤 양피에, 어떤 나무 껍질에 혹은 풀잎을 모아서 말리는 것에 쓰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예쁘게 또박또박하게 작게 쓰지 않으면 이 분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누군가를 대신해서 글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그 사람의 붓을 뺐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큰 글자로 여기부터는 자신이 직접 글을 써내려갑니다. 이 큰 글자로 썼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질적으로 바울이 크게 글씨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눈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글을 잘 못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썼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의도는 바울이 실질적으로 중요함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글을 크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바울이 직접 붓을 들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자, 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갈라디아 서신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중요하게 강조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거듭남이었어요.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15절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까지 바울은 할례에 대한 부분을 역설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받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하지만 직분의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교회 봉사가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느냐, 은사가 중요하지만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이 있다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거듭남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 내용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강조했던 부분이었고요. 오늘 말씀에 중심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이 직접 붓을 들고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의 중심 신학은, 그리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핵심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삶의 변화, 그의 헌신, 그의 섬김,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심도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복음을 놓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놓치면 인생의 의미를 놓치는 것이고, 십자가를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많은 요소들 가운데 그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붓을 들고 강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진정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건강을 자랑할 수 있고요, 우리는 부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자랑할 수도 있고, 우리는 나의 성취, 나의 노력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현은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십자가만 이야기해라,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그럼 말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절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늘 십자가만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야지, 십자가다. 그런데요, 아무리 십자가를 말해도 십자가 중심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욕망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십자가를 외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하면서 본인이 외치는 것은 십자가예요. 본인이 외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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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외치는데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사랑이 하나도 없다면 예수 외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외친다고 해서 십자가 중심의 교회인가요? 십자가를 외치면 뭐 하겠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의 외침은 입술의 고백뿐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 중심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사랑하지 말아야 되나요? 세상은 인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단절을 해야 되고 세상과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아마 산에 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거 같지가 않아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성취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때론 자랑하며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심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루어놓았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이루어놓았던 공로의 은혜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중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던 목회 서신처럼 썼던 편지였습니다. 이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믿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십자가가 중심에 있지 않으면 어떤 모습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는 피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랑이라는 것도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하는데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다음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무슨 이야기죠? 무엇을 피하고 싶으신지 압니까? 핍박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박해를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박해를 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여 오는 핍박을 피하면 십자가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렵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거 말 한마디만 하면, 믿는다고 말하면 천국 간다고 해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내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누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러던가요? 정말 그런 거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가정이 갑자기 몰아닥치는 환란이 있고 풍랑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어느 날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기독교를 성공지향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 됐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성공했는가? 그래서 교회도 커야 하고, 큰 교회는 잘된 교회고 큰 교회는 잘하는 교회고, 저는 큰 교회가 잘못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가 잘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정말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공하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는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 가운데서 사람들이 매우 복음에 대해서 묻어있고 무감각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질을 떠나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핵심은 놓치고 비핵심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 진짜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핍박입니다. 우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자세가 있는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할 때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핍박할 때에, 여러분이 잘한 것을 짓밟아 버릴 때에 어떤 모습이 있죠? 주를 섬기다가 닥치는 어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죠?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봅니까? 그리고 은혜에 감사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픔 좋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좋아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픈 거 다 싫어하고요. 저도 아픈 것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리고 잘 못 견디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힘든 부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산다는 게 힘드는 것이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 힘드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아직도 문제 해결 안 돼서 힘들었어요. 힘드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내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었는데, 바로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나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바울이 쓰는 그 상황 속에서 핍박을 면하게 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는지 아세요? 왜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느냐? 예수 믿게 되면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데 왜 그것을 피하는지 바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12절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NIV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ose who want to make a good impression outwardly.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좋은 이런 impression,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 육을 사랑합니다. 육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체와 관계되는 것에 있어서 십자가는 때론 힘드는 것이었고 아픈 것이었고요.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무엇 자랑할 거 있어서 십자가 자랑한다고 그랬겠습니까? Isn't it crazy?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것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이건 사형틀이었는데 무슨 사형틀을 자랑한다고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사형틀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던 것은 라디컬한, 정말 놀라운 이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자랑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모습과 연결하는데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욕먹기 싫어서 포기하는 것, 육체적인 모습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건 육체의 모양을 낸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였습니다. 우리도 최근에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또 논쟁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누구의 수도인가, 이 포인트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모습은 할례, 내가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할례였어요. 외형적인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다름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요, 성도의 변화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주를 만나야 하고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요, 자신의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으려 하는 것은, 그 유대교회에 있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이 사람들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안 지키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하라 그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어떤 부자들이 있느냐,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헌신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섬김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만이 자랑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의 역사였고 그리스도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십자가 없는 성공은 무의미하며 십자가 없는 실패는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하여 성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때문에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바울이 왜 그렇게도 강렬하게 마지막으로 자신이 직접 붓을 들면서까지라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십자가였다면, 나에게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아무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 잘난 사람이었고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요, 그 당시에 유능한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던 그 마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깨달으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다는 거죠. 않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린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자녀도 자랑하고 싶고 건강도 자랑하고 싶고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자꾸 뒤로 밀리는 거죠. 자랑할 것이 많은 것이니까, 십자가보다 자랑할 게 더 많으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보니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러면 그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역사했던 이 십자가 역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꺼내놓을 수 있는 것, 자랑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자녀도, 나의 명예도, 심지어는 나의 생명조차도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꾸 다음 부분에 그 이유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 누구죠? 왜 십자가를 자랑하느냐 하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 약속과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나가지 않고 다른 원리대로 살아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죄성과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어서 확실한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증거가 많아야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아무런 증거의 모습이 없다거나요, 예수를 믿고 났는데도 세상이 더 좋아지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인조하지 말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Apostle Paul is not saying that I mus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people and things of the world. 그러니까 나는 세상과 상관없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사람들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Ironically, 놀랍게도 if I must have nothing to do with the world and must separate from it, then the world still has quite a lot of power over me.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세상과 분리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면 세상은 나에게 너무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Paul means, 바울의 진짜 의미는 that Christian is now free to enjoy the world. 이제는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좋은 말이죠.
야,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 많은 명예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생각했는데 즐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Because he no longer needs to fear it nor to worship it. 그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배할 필요도 없고 예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도 않는 것이고요. 있기 때문에 너무 교만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을 인조이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은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세상의 판결에 열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늘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있어요. 잘한다, 못한다, 왜 저렇게 하느냐,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비판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때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측량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어떤 모습에서라도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시는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와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죄악된 욕심과 욕망과 힘이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죄질 때 있죠. 한 주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나의 모든 형벌과 치욕과 모독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았던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버리고 명예와 영광을, 행복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명예와 행복을 바라보게 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면 믿음을 버리는 것이고 다 버리는 것이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살린 곳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십자가였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눈을 고쳐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고요, 우리의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조건을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십자가를 깨닫게 된다면 때론 연약해지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때론 핍박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감당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옮겨주지 않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을 듣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삶 속에 믿는 자녀들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때론 가시를 통해서 오는 은혜이고요, 때론 환난을 통해서 은혜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은혜라면 십자가 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이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언제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은 금요일 저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는 모습이 없었다라면 부활의 아침은 찬란한 영광의 아침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에 우리는 무작정되고 아무 의미도 모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은혜와 십자가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이 되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주를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